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구약성경 112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4절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주일마다 십계명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함께 보신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후에 신명기 5장에 또 십계명이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들려주세요. 그리고 성경책 맨 뒤에 보면 또 거기에도 기록되어 있지요. 이처럼 매우 중요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왜 중요한가? 출애굽기 31장 18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이 많은 성경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기록해서 써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십계명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한번 지난 십계명 한번 외워볼까요? 제가 알려드린 거 있죠? 신우이안, 기억나시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알려드릴게요. 시작. 신우이안 부살간도 이거이탐. 다시 신우이안 부살간도 이거이탐. 시작. 신우이안 부살간도 이거이탐. 무슨 뜻이지요? 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신우이안 부살간도 이거이탐. 잘하셨어요. 이거 우리 십계명 끝날 때쯤이면 아마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외울 것 같아요. 십계명은 법이고 명령이다 보니까 야,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겠구나, 이거 너무 두렵고 딱딱한 말씀 아닌가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우리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십계명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려주는 게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막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면 막연할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러고 알려주신 게 십계명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지요?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지난주에 봤지요. 나 외에는, 내 얼굴 앞에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다른 것을 두지 마라. 무엇도 두지 마라.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처럼, 나는 너만 사랑할 테니, 너만 바라볼 테니 너도 나만 바라보고 나를 사랑해다오, 이런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 계명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난 우상을 섬기지 않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부산에 있는 해동용궁사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한 바퀴 삥 돌고 나오는데 저 앞에 길목에서 어떤 한 여성분이 막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움직이나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앞에 거북이 모양을 한 돌이 있었어요. 그 거북이의 코를 한번 만지고 어깨를 만지고 코를 한번 만지고 이쪽 어깨 만지고 코 만지고 배 만지고 다리 만지고 온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중국에서 오신 분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거북이의 코를 만지면 장수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행운이 깃들게 된다. 그래서 거북이 코를 만지고 자기 몸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설교를 여기까지만 듣고서 거북이 돌 찾으러 가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다 미신이에요. 또 한 번은 제가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아니 무슨 목사가 절간 가고 이렇게 성당 가고 그러느냐. 신학을 할 때 비교 종교학이라고 있어요. 다른 종교를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게 됐어요. 미사가 끝나고 신부님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이렇게 쭉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요 앞쪽에, 요쪽이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앞에 마리아 상이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 상 앞에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돌아가더라고요. 또 이렇게 나오는데 저쪽에 요한 동상이 있고 베드로 동상이 있는데 발도 만지고 그 앞에 엎드려 막 머리를 조아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건 역시 우상이지요. 또 우리는 예전에 그런 일이 많았지요. 돼지머리 딱 잘라다가 그 입에다가 10,000원짜리 물리고 50,000원짜리 물리고 이것도 우상이에요. 어떤 분들은 점집에 다녀와서 이렇게 부적을 써준 것을 가지고 속옷 안에 넣고 다닌다고 해요. 혹시 지금 우리 속옷 안에 이런 거 있는 분 없으시겠죠?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 나는 절에 가지도 않고 성당에 가서 동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도 않고 내 몸에 부족도 없어. 나는 대대로 예배 잘 믿는 예수 잘 믿는 집안이었고 또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 우상 근처에 간 적도 없기 때문에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질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의 본질은 이와는 다릅니다. 눈에 보이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저거 우상이야 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상은 지금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고 밀접하고 또 어쩌면 우리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오이고 아시는 분이 있어요. 여긴 잠잠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BTS라고 하는 방탄소년단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요. 연평균 5조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적인 그룹이에요. 1년에 5조. 노래 잘하죠. 춤 잘 추죠. 아시아, 동남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난리도 아니에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한국의 위상도 높여주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BTS보다 저에게 조금 더 가까운 그룹이 있어요. 누군가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모르시겠죠? 누구요? 아무도 모르네. 좋아요. 아이브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여성 그룹. 저희 아이들 때문에 제가 이 사람들 이름을 다 외웁니다. 노래도 굉장히 많이 알아요. 맨날 TV 보고 연습하고 저한테 춤추면서 이거 맞냐고 하는데 제가 알아야 대답을 해주지. 어쨌든 저에게 너무 익숙하고 너무 가까워요. 그러나 다행히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고 와서 장르가 좀 바뀌었어요. 이제 아이브 노래가 안 나오고 은혜, 광야를 지나며 이런 찬양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한 일이지요. 어쨌든 방금 보여드린 이 그룹들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지요? 아이돌이라고 불러요. 아이돌. 참 우리 어른들은 무관심하게 보고 계시는데 어른들을 위해 한 명 더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누가 나올 것 같아요?
야 보여주기도 전에 어떻게 알지? 한번 보여주세요. 표정이 달라졌어요. 아까랑. 예. 남녀노소가 다 좋아하고 특별히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아줌마 부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임영웅.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이돌이라고 불러요. 아이돌. 자, 그러면 이 아이돌의 뜻이 뭘까요? 아이들로 이루어진 그룹, 젊은 가수들 가리킬까요? 아니요. 아이돌은 우상, 숭배의 대상,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이돌이라는 말 자체가 우상입니다. 아이들이 이러한 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이돌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매우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아이돌처럼 되고 싶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여기 있는 여성분들, 임영웅 보면 인상이 써집니까? 미소가 나옵니까? 당연히 미소가 나오겠지요. 왜? 좋으니까. 아이돌뿐 아니라 우상이라는 것은요, 이와 같아요. 내게 좋은 것, 나를 좋게 해주는 것,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세대는 달라도 우리가 좋아하고 마음을 빼앗기는 대상은 다 같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상은 대개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될 때 우상이 된다. 정리하면은요, 잘 대답해 보세요. 우상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 우상 좋아요? 아니, 요 글씨 때문에 지금 헷갈리죠? 요거 없이 우상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예요. 그러나 좋은 것이 우상이 됩니까? 나쁜 것이 우상이 됩니까? 좋은 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은 쓸모없는 겁니다. 그런데 쓸모없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있으면 좋은 것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참 많지요. 돈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필요한 것도 살 수 있고, 아프면 병원에도 갈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게 돈이에요. 건강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 잃어버리면요, 여러모로 흔들리고 어려워져요. 가정 중요하지요. 직장, 우리 삶의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우리 삶에 좋은 거고 매우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 중요한 것들,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을 보시겠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앞에, 맨 앞에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상은 누구를 위해 만드는 것인가?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드는 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은요, 절대로 그 경배의 대상을 위하여 만드는 게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신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자신을 위하여서 우상을 붙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오늘의 말씀 10계명을 하나님께 받는 그 때가 있어요. 이 중요하고 거룩한 때에, 이 40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저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 하고 있었는가? 3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금으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 송아지를 뭐라고 불러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 보통 사람입니까?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10가지 재앙을 보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낼 때 늘 모세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세의 입술이 되어서 대언해 주던 사람이 바로 이 아론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도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죠?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함을 보고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아요. 하루를 기다려도 일주일을 기다려도 열흘을 기다려도 보름을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불안해지는 거죠.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안심하기 위해서, 저 모세가 저 위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만든 게 금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 송아지 앞에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막 축제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예배가, 이 제사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아니지요. 금송아지를 위한 겁니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예배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불안한 마음 때문에, 염려 때문에 평안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동일해요. 32장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이게 애굽에서 너희를 구하여 낸 여호와다,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속상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은요, 경배할 대상을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내 마음의 불안함을 달래주고 내가 잘되고 내가 평안하고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만들어낸 게 우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린,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깊이 뿌리 내린 우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통제, 또 하나는 안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형편, 나의 상황, 이러한 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소원한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내 생각대로 잘 통제되어서 내가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믿음보다 앞서면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고 직장도 안정되고 내 마음도 여유롭고 그래서 살만 나는 인생이 되고 싶은 욕구, 이 역시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나쁜 것인가? 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으면 좋지, 이런 마음 들지요? 저도 그래요. 가정도 평안하고 자녀도 다 잘되고 건강하고 직장도 안정적이고 살만 나는 인생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좋은 것들이지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이 좋은 것을 넘어서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면 그 즉시 우상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것을 좋은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된 것은 아닙니까? 이 좋은 것을 은혜로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 그렇게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만약 내 삶에서 안정감을 주는 것들, 꼭 필요한 것, 중요한 것, 이것을 혹시라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이것이 내게 사라지거나 내게서 떠나게 되었을 때 참 슬프겠죠. 아프죠. 그것 때문에 걱정도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 슬픔과 걱정을 넘어서 이제 끝났다,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이제 소망이 없다, 더 이상 길이 없다, 이러한 절망을 느낀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인 겁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 부분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업이 실패한 것으로 인해서 눈물 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물이 안 나면 로봇이지요. 속상하고 후회되고, 그때 조심할 걸, 그때 내가 잘했을 걸, 후회 얼마나 되겠어요.
앞으로의 일이 걱정되는 것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감정을 넘어서서 다 끝났다, 이젠 소망이 없다, 믿음이고 뭐고 필요 없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그 사업은 우상이 되었다는 증거인 겁니다. 평안한 직장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거기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오해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삐그덕거릴 수도 있고, 상상치 못할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물 나지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걱정을 넘어서서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런 마음까지 든다면 그건 역시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해야죠. 건강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건강의 이성 신호를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그런 건강검진의 결과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요, 얼마나 낙심됩니까? 슬프죠. 눈물 나죠.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절망하고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면 건강이 우상이 된 거예요. 자녀도, 가정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그것을 이름으로, 혹은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절망이 된다, 다 끝났다는 마음이 든다, 우리는 그것을 우상으로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슬퍼하고 아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될 수 있어요. 그런 일 만날 수 있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일 당장 쓸 돈이 하나도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몸도 좋지 않고, 아프고, 자녀들이 힘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러면 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염려하게 되어 있어요. 불안합니다. 속상해서 눈물이 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프고 슬프고 눈물 나고 괴롭고 너무도 힘들지만, 그러나 그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서 주여,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그것을 다 잃는다 해도, 그래서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된다 해도, 그래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신데, 나의 삶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슬프고 아픈 마음 주님 앞에 다 쏟아내면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홍해 앞에서 떨 수 있지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내어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 앞에 여리고 성벽이 진을 치고 있으면 막막하지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낙심되고 두렵지만, 그러나 그 성벽을 우리 주님께서 무너뜨릴 것을 확신하기에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가는 사람, 다시 일어나 소망으로 걷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시편 46편 함께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요, 이 시편, 이 상황이 어떤가? 막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땅이 쩍쩍 갈라지고 도저히 발을 디딜 곳이 없습니다. 바다에 있으면 그 배가 거센 풍랑 때문에 도저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금방이라도 침몰될 것 같은 위기가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없어서? 걱정이 없어서 웃으면서 이 말 한 걸까요? 난 괜찮아, 이래도 나는 괜찮아, 풍랑 와도 난 괜찮아, 이런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숨이 막혀와요. 그러나
그때 더욱더 외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시편 46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주님이 나와 이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이러한 상황에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가겠다. 떨리는 입술로, 요동치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믿음의 고백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요동치지 않는 것, 이것도 믿음이지만 흔들려도 아파도 눈물이 나도 주님을 붙드는 것, 그때 일어나 주님 앞으로 가는 것, 이건 역시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느 것으로도,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만나는 그 어떤 것이든지 그 모든 것으로 우상을 삼지 마라.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 그것을 너의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라.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 그것을 가지는 것, 누리는 것, 그게 너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목표가 아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얼마나 그 질투가 강한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와, 이렇게 두려운 말씀하시나? 그래도 다행이다.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으니까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겠구나.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미워하다라는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몇 프로 사랑하실까요? 사랑의 분량이 100%까지라면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몇 프로 사랑하실까요? 100% 사랑하십니다. 조금의 틈도 없이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몇 프로 사랑하실까요? 그때에도 100% 사랑하세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 다른 신, 그 어떤 것, 돈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안정적인 삶이든 그것을 두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해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옆에 바알을 두고 아세라를 두고 몰렉을 두고 함께 섬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90% 섬기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의 99%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10% 혹은 1%이 우상, 이거 아세라, 바알, 여기 섬긴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쪼잔하게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그 사이에 절대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너와 나 사이에 그 무엇도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10%도 아니 1%도 우리를 다른 것에게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하는 것처럼 집착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10%든 1%든 우상에게 빼앗겨 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10%든 1%든 우리의 삶이 10%든 1%든 우상에게 향해 버린다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구원의 길에서 어긋나 버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정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나를 100%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죄를 갚을 것인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갚겠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3세대에 이르도록 너 저주할 거야, 너 심판할 거야, 재앙을 내릴 거야, 죄값을 물을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저주하려고 두려운 마음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을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영원토록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즉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하고 사랑하면 복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죄를 갚는 것은 3, 4대, 그러나 은혜를 베푸는 것은 1000대. 이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크다, 혹시나 너가 저주를 받는 것 같은, 재앙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인생길을 지금 걷는다 하더라도 너가 하나님을 향해 100%의 마음을 준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한다면, 믿는다면 그것을 넘고도 1000배나 넘고도 남는 그런 은혜를 내가 그 즉시 너에게 베풀 것이며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 나를 좀 사랑해다오. 이러한 주님의 요청인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보다 너를 향한 사랑과 내가 예비한 복이 그보다 1000배는 더 크다. 그러니 나를 좀 바라봐다오. 나를 좀 바라봐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선포인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다 지게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가 아니라 내 목표가 되어버리고, 이거 누리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고, 그거 더 가지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음이 떠나기도 하지만,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그런 우상을 치워버리기 위해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시고 은혜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1000대까지 누려라.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 1%, 10%도 빼앗기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진작에 우리를 포기하셨을지도 몰라요. 우리 다른 것 보고 우상에 목숨 걸고 있을 때, 야, 너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고개를 저으며 나 몰라라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100%, 아니 차고 넘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끝내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 믿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 안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온 분들이 거의 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하나님 멀리하고 살았는데, 도망다니고 안 믿으려고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찾아오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제는 나도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녀들이 다 건강하고 복받고 소원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혹시나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눈물 나고 힘들어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세우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움켜준 것, 이거 있어야 내가 살아, 이거 없으면 나 죽어. 아니요, 그거 없어도 죽지 않고요, 그거 잃어버려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상은요, 말 그대로 헛된 거예요. 헛것, 손에 잡은 것 같지만 공기를 지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상입니다. 허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돌보아 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좋은 길 안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나는 눈앞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벌써 영원한 것을 보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내게 가장 큰 은혜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은 오직 하나님만 붙들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께만 너의 모든 것을 맡겨라 하시는 거룩한 초대예요. 그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높은 산이 아니라, 내가 움켜쥐고 있는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그런 땅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의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느 때이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온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믿고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주일만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님 앞에 드린다고 그것이 우리의 주인입니까? 주일만 오시던 분들은 수요 예배 하루도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십시오. 금요일도 주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새벽도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렇게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고백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드려서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대로 천대까지 영원한 주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엉클어진 것은 회복하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셔서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내가 주님을 믿었더니 주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네, 정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네, 간증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 이것 없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것, 물질입니까? 가정입니까? 자녀입니까? 사업입니까? 직장입니까? 하나님, 이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것을 두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의 인생길을 걸어가겠으니 아버지여, 거친 풍랑 가운데에서 나를 잠잠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아버지 삼을 이거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 이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아멘.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한번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이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것,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목적이 되었던 것, 그런 우상이 되었던 것 혹시 나에게 있습니까? 주여, 주여,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빼앗겼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걷겠으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힘차게 주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사랑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된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사업이, 직장이, 아버지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한 삶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꿈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우상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갑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다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걷겠으니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다 약속하셨으니 아버지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아멘.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생각하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서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주님보다 더 붙들었던 것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안정, 건강, 직장, 사업, 가정, 자녀의 미래, 이것을 잃으며 무너질 것 같은, 절망할 것 같은 바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우상처럼 붙들었던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슬퍼할 수는 있지만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할 수는 있지만 소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믿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때에도 주님의 은혜는 무너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다시는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자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다른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이 무거운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의 초대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내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구별하여 올려드린 이 손길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그 마음 정성 믿음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그 마음의 소원대로 아니 그보다 30배 60배 100배 더 크신 은혜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매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도하는 은혜가 넘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파 치유의 하나님이시여, 몸이 아파 주님 앞에서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주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이들 주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사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주님으로 회복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